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자와 가족들 아직도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파지티브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 기다리고 있지만 또 유통의 문제나 또 부작용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문제들도 잠재워 주시고 치료 백신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격해져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에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다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주권과 주의 공의와 주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부터는 줌 신방이 있는데요. 줌으로 우리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 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줌 신방을 하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주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창세기 한 10주 동안 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은 한 20주 정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인 시간은 월요일 7시인데요.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부터는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아, 김은진, 전희영 학생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은 쿼런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비가 내리죠?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자비가 내립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자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도 한쪽만 말고 다른 사이드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셔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냥 뭐. 자, 준비되셨죠? 예,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자비가 내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은혜가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 생각이 드시지요. 먹는 포도나무, 또 직접 포도원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포도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이렇게 포도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는 여름만 되면 단체로 포도 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마음껏 포도나무 열매를, 포도를 맛있게 먹었어요. 가기 전에는 뭐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막상 가면 몇 송이 못 먹잖아요. 예, 그래도 굉장히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추억은 아무래도 제가 자란 그 집, 어려서 자란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정원과 그 사랑채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정원 끝에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사랑채에 있는 지붕에 닿게까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진짜 자라더라고요. 철사를 타고 올라가서 쭉 자라니까 여름에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됐던 그 기억을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가꾸셨어요. 물도 열심히 주시고 마르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 해충이 오지 않도록 관리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면 이게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농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희 아버님께서도 진짜 이 농부의 역할을 하셨어요. 열심히 이렇게 가꾸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다른 본문을 볼 때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저한테 그림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이렇게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13장 후반부부터 이제 계속해서 16장까지는 이 고별 강화라고 해요. 예수님의 farewell speech.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꼭 이것만은 알아야 돼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뭐였었죠? 서로 사랑하라. 1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4장에 딱 와서는 근심하지 말라. Don't worry. Don't be afraid.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죠?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평안하라. 그렇죠? 샬롬을 살아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조금 더 그림을 그리면서 영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티처신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상법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말을 거의 반복하세요. 새로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 우리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못 알아들었을까봐 그림 언어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1장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네, 열매라고 하는 단어도 반복이 많이 돼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도 반복이 많이 돼요. 그런데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한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그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의미, biological meaning. 포도나무 비유,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 biological한 meaning이 뭔가. 두 번째는 뭐냐면 biblical meaning.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biological meaning,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생물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 비유,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이올로지컬하게.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거예요. 생물학적인 건 첫 번째는 생명과 관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A life sharing relationship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돼, 과하면 돼.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붙어있는 나무는 다 열매를 맺을까요? 붙어있는 나무는 다 열매를 맺을까요?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붙어있는 나무는 다 열매를 맺을까요? 한번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게 있고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어린아이 심정에. 거기 가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포도나무가 열렸나 안 열렸나 매일 거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보통은 처음 이게 자랄 때 초록색이 되고 좀 살아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붙어 있긴 하는데 말라 비틀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살아있는 게 있고 죽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 말라 비틀어진 건 어떻게 할까요? 말라 비틀어진 것은 전지가위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왜 잘랐냐고 물어봤더니 이걸 잘라줘야 다른 나무 가지가 더 잘 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붙어 있는다고 해서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는 없네요. 조화라고 있잖아요. 조화. artificial flower. 또 나무도 있죠. 예. artificial tree. 이런 것들은 보기에 정말 아름다워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죠. 마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앙생활도 이렇게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말라 비틀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이 biological meaning, 첫 번째는 생명인데요. 두 번째는 상호작용이란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상호작용, mutual remaining. 여러분들 그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뿌리의 역할이 뭐예요? 뿌리의 역할은 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분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지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게 끝은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잎이 있어요. 잎이. 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리프가 있어요. 잎이 있습니다. 잎에서 무슨 작용을 합니까? 포토신테시스, 광합성 작용을 해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다시 또 영양분을 보내가지고 또 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4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내 안에 거하라. 끝 아닙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상호작용이에요. 영어로 굳이 쓰자면 mutual remaining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경적 의미가 무언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biblical meaning,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blical meaning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인 의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7절, verse 4. John chapter 15, verse 7. verse 7.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보니까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해요. 말씀 안에 거하라.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떠나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시면서요, 내 말씀 안, 내 말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이에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지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 한국에 보면 장마가 있잖아요. 네, 장마가 질 때도 막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우산 쓰고 이렇게 봤어요. 포도나무 열매 열리나. 네. 비바람이 칠 때도요. 비바람이 치고 나면 밑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포도나무 안 떨어졌나.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확한지를 몰라도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무늬만 붙어 있는 가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왕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신 줄 아세요? 제가요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어요. 그걸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10번이나 했어요. 10번. 진짜 많이 읽으셨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왕년에. 예전에 많이 읽은 거예요. 예전에 읽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한때 영양분을 엄청 많이 받았지. 물론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어요. 성경 공부가 있을 때 함께 참여해서 공부받아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보면 참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는 아니고 7시에 드리니까 아침 예배라고 해요, 요즘은.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제 일과 중에 굉장히 많은 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쓰기 위해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아까 mutual remaining.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잎에서 다시 보내듯이 다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Luke chapter 6 verse 47, 48입니다. Luke chapter 6 verse 47, 8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잠깐만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대요.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넣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좀 성경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은 그렇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다라고 하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홍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견고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견고하게 집이 섰으니까요.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면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근육이 울긋불긋하고 육척 장사여도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시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견고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에 거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거하는 거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또 설명을 합니다. 7절 넘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verse 9. John chapter 15 verse 9을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9.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고 하는 거, remain in me, remain in Jesus' word, which is remain in Jesus' love.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붙어 있기는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비바람이 불어치면 그냥 떨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나무에 바람이 일어도, 비가 와도 그냥 떨어집니다. 그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늘 영양분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단체에서 좀 글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글을 써달라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면 막 주님의 사랑을 막 다운로드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막 그냥 다운로드 되는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저장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글을 쓰고 나면은 선홍이한테 좀 이게 콩글리시가 있나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다운로드 Jesus love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에서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모셔널 탱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모셔널 탱크.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가스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가스가 없으면 empty. 그러면은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정말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지만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근육도 많지만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이 이모셔널 탱크가 비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모셔널 탱크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그것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모셔널 탱크가 잘 차여져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코치가 하라는 대로 잘 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그 이모셔널 탱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모셔널 탱크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탱크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스피리추얼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탱크에다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집어넣어야 돼요. 저장해야 돼요. 떨어지면 또 넣고 떨어지면 또 넣고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자동차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연료를 엠프티까지 놔두면 차가 상한대요. 그래서 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를 말을 잘 들으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이모셔널 탱크, 우리 스피리추얼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갈되기 전에 계속 주님의 사랑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계속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변이가 생긴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죠. 이보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모셔널 탱크, 스피리추얼 탱크, 주님의 사랑을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피리추얼 탱크를 채우자. 시작. 채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채우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계속해서 이 스피리추얼 탱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피리추얼 탱크를 채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이올로지컬 미닝을 보게 되면 mutual remaining. 우리가 계속해서 remaining 하려면 받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드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장 뒤에 부분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동떨어져서 좀 달리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리를 걸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걸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되는 것,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이거면 족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노주건 지휘자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 최상민 집사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라이언즈 우리 자매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 박정수 권사님을 사랑해요. 앞에 계신 분들만 제가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섬선교를 좀 다녔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전라남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죠. 전라남도 조도 명지리에 있는 곳에 가서 베이스 캠프를 갖고 제가 한 5년 정도 계속 섬선교를 했어요. 섬선교 가서 이제 주라는 게 VBS입니다. VBS. 그 조도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팽목에서 출발을 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팽목. 거기에서 한 4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조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 나옵니다. 그 섬에 가서 VBS를 하면 참 여러 감동이 많았습니다. 어느 섬에는 교회가 하나가 있고 애는 한 명 있어요. 근데 VBS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 명지 침례교회라는 곳으로 옵니다. 배를 타고 와요.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VBS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한 해는 저 육지에서도 왔어요. 전라남도인가요? 저 해남에서도 한 팀이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VBS를 했는데 그 해남에서 온 그 교회에 좀 특이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면 어른 같고 가만히 보면 애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에게. 근데 그 아이가 실제 나이는 거의 20살 정도 된대요. 그런데 성장이 멈춰서 10살 레벨이에요. 10살 레벨.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성호라는 친구예요. 성호야, 너 하나님이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줄까?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짧게 얘기해 줬어요. 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저에게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살리는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살린다. 시작. 사랑이 살린다. 예수님의 사랑이 살린다. 제가 그 친구를 보듬어 준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해준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처럼 맨날 밥을 먹여준 것도 아니고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 있는 말씀. 성호야, 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 God loves you. 네가 울을 때도 사랑하고, 네가 슬플 때도 사랑하고, 네가 혼자 배 타고 다닐 때도 사랑하고, 남들이 너 따돌림할 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랑이 감격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기필코 붙어 있겠습니다. 기필코 버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살코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어스틴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